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마태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자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생각하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마태복음만큼은 저자로 마태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안에는 저자가 세리였다는 특징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태이죠.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의 직업은 확실하게 세리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업이 세리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잠깐 쉬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세금을 내는 부스 같은 곳에 일하려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세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의 본명이 레위였다는 것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마태라고 하는데 비해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냥 레이라고만 이름만 거론돼 있죠. 마태는 자신을 레이라고 거론한 적이 없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만 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이였지만 레이 지파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레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레이 지파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이 지파가 아닌 경우 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자 마태 중에서 개명한 이름이 마태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 마태의 이름이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레이라고 부르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마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3장 18절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었는데 왜 히브리식 이름을 두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반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헬라식 삶을 버리고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죠.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이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람어로 지어주셨는데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뜻을 따라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외국인들 이름을 들으면 기억이 잘 안 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이 피터였나 잔이었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와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적기 때문에 잘 기억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해서 산다면 이방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데요. 헬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자국어로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방인들이 이 이름에 익숙지 못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요. 발음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 이름을 외국인들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뜻도 모르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이방 땅으로 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하기 쉬운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외국에 사는 한인들도 이처럼 두 개씩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두 개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는데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면 마태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일 확률이 높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마태복음서 안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가 이 글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게 될 텐데요. 글은 구성이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구간을 나누어 글 속에 의도적인 용어들을 써서 문장을 정리하는데요. 사건이 전환할 때마다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떠나고, 또 비로소 이때부터 그때에 주로 마태는 이런 용어들을 써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마태복음 첫 장인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을 두고 맨 마지막 장에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마무리하면서 의도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에 가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마태는 조금 치밀하고 계획적인 글을 쓰기 때문에 그의 글은 정리정돈된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섹션별로 아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 순서별로 마태복음이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별로 글을 묶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끝난 뒤에는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라는 말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유대인 독자를 인식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도 엿보이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박사를 등장시켜서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토라를 받들며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모세와 예수님은 동일하게 왕으로부터 죽임당할 뻔하고요. 애굽의 바로와 헤롯 왕은 모두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냈고요. 모세의 홍해와 요단강 세례는 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겹쳐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토라라는 말씀을 완성시키죠. 또한 마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성이 큰 5개의 틀을 만들어 거기에다 두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모세 오경을 의식해서 5가지의 가르침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세가 토라를 쓴 자라면 이 5개의 말씀을 통해 토라의 완성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이처럼 모세는 유대인들이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배경에다 두어서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심을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족보에 등장하는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12번에 걸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를 수없이 인용하여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절 인용 뒤에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 독자를 의식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수학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숫자를 쓰는 단위가 남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가 셈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은 큰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의 글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써서 돈의 가치를 잃어버렸는데요. 달란트는 돈이 너무 커서 통용되던 돈이 아니라 화폐적 가치만 가지고 있던 단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고
하루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금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하고요. 1kg은 267돈입니다. 한도는 요즘 적게 잡아도 2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34 곱하기 267돈 곱하기 20만 원 하면 18억 1,560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18억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기도 어려운 숫자이죠. 이런 큰 단위의 숫자를 쓰는 사람이라면 세매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또한 앞에서 마태복음의 글은 구획별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시간적 순서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묶음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놓기도 하고 기적 사건을 묶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묶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세리였다는 것이 글 속에서 엿보인다는 것인데요. 쇳돈, 성전세, 금화 이런 식의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저자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보았을 때 치밀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면서 숫자에 많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태가 이 책의 저자일 확률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태의 직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세리 마태라고 자신이 언급하고 있고요. 다른 본문에서도 마태가 세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리 마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리 직업은 직접 돌아다니며 세금을 받는 사람하고 세관원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고 계시고요. 거기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만나죠. 따라서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은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다맥색, 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였으면서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통행료 등 관세를 꼭 내야만 하는 곳이었죠. 보통 2에서 12%까지 세금을 부과시켰다고 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부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정도는 세리들의 몫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마태는 좋은 길목에서 도로세, 교통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으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언어 부분에서도 능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언어가 능통한 사람들을 세무원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많은 착오들이 생기겠죠. 따라서 마태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등 못해도 3개 국어는 능통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당한 엘리트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면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유대인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겪어야 할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라는 직업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는데요. 당시에 세리들이 부과한 세금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했고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세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매수해서 세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이 세리가 되려고 한다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해야 했는데요. 세리가 되면서
회당에 갈 수 없고요. 유대인 모임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재판에서 증언도 하지 못하고 헌금조차도 더럽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죄인을 조롱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 사회에서는 완전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죠. 이것은 성경 안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라고 되어 있고요.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보다시피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무리에는 세리가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 정도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무시를 받는 직업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조차도 세리를 무시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리를 창녀와 같은 무리의 죄인으로 취급하는데요. 아마 세리가 이 정도로 무시받는 직업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런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일어납니다.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같은 직장 동료 아니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모여서 식사하는 그룹이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구절인데요. 이방인과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이제 마태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본인의 책 속에서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을 나열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열하는데 유독 마태에게만 직업을 굳이 붙여서 말해줍니다.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이 쓴 복음서에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드러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함께 보고 경험했을 텐데요. 이 죄인이라는 표현 외에 함께 했던 사역 가운데 본인을 드러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글 속에 묻어져 나오고요. 그의 아버지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를 알페의 아들로 소개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는 이 호칭을 자신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저자 마태와의 상관성을 조금 들여다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는 왕을 생략하면서까지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안에는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한 명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이라는 강의를 통해 아셨을 텐데요. 여기서 족보의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5명의 여성 이름이 족보에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족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계보를 이으려 했고요.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여인이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내라고 해도 될 텐데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 우리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 감각을 잃어버렸지만 만약 진짜 우리 집안의 족보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수치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특이하게 감추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어 보여주는데요. 그런데도 이 족보는 신약의 가장 첫 부분을 장식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신약의 처음을 마태복음이 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대순으로 친다면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와야 하고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죠.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마태복음이 첫 부분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치밀하고 셈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며 작은 숫자에 실수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큰 단위의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수학뿐만 아니라 언어도 잘했으며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집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숫자 14라는 것에 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보다 돈을 따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는 변화되었죠.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를 빛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의 글은 가장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긴 공백을 메꿔줄 족보가 앞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 족보 가운데 비밀리에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저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실수를 했다면 이건 실수구나 라고 인정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성격과 그의 글을 보았을 때 실수를 남길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 취급으로 당하던 마태를 훌륭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글 속에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의 글은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남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경이로운 사실들이 들어있음을 오늘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